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승리의 소망을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그런 법을 훈련하고 배우고 주의 음성을 더욱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속삭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거나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은 가운데 그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쳤을 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려고 소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신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한 울림으로 속삭이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모조품이 더 많습니다. 가짜일수록 더 의리의리하고 화려하고 우리를 현혹할 만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어쩌다 하나라도 걸려라 하는 식으로 덤벼드는 보이스피싱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업률이 높고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돈 벌기도 어렵고 또 은행 이자율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시대에 일확천금을 노리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뻗치는 수많은 사기의 수법들이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짜가 진짜 같은지 몰라요. 그 요새는 진짜가 오히려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진짜를 분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너무 이익률이 배당률이 높고 상식 이상으로 높은 것, 그게 과연 정상적일까요? 상식 이상으로 너무 높은 거, 마음의 욕심을 버리세요. 90% 이상, 아니 99% 이상 다 사기예요. 여러분, 지나치게 광고가 요란하고 복잡한 것 치고 정말 좋은 게 있었습니까? 그거 역시 사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많은 체험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 많은 체험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냥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겨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군요.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체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참 정상적이고 바람직한데, 그런데 여기에 가면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떠들어댑니다. 저기에 가면 무슨 말씀을 희한하게 특별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가면 뭐가 들린다고 합니다. 저곳에 가면 기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소나무 계시는 그냥 사람을 휙휙 쓰러뜨린답니다. 쓰러뜨림을 당했다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도대체 그게 뭡니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물으니까 하는 얘기 그냥 이 얘기예요. 그냥 붕 뜨는 것 같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거 어쩌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의 회복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정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 쓰러뜨리고 붕 뜨고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도대체
어디가 성경적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아무거나 체험하면 다 장땡입니까?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뭐 신천지니 뭐 하나님의 교회니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소망하고 추구하고 살아야 하지만 이것에도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힘이 우리에게 분명히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필터링이라고 붙여봤어요.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이 필터링의 의미는 스팸 메일과 같이 정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걸러내는 일 또는 그런 기능이나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걸러내기에 걸러내기, 필터링. 여러분, 우리가 청한 모든 체험이 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영적인 체험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묵상한 내 내면 속의 생각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나의 체험과 음성을 그런데 검증해보지도 않고 걸러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검증되지도 않고 걸러지지도 않은 그 내가 들은 내 마음의 소리, 내 내면의 소리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근거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이 필터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관련해서 도대체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고 제가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책들을 이렇게 뒤져보고 여러 책들을 봤더니 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란 그 구체적으로 듣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니까 먼저 마음속에 어떤 강한 이끌림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강력한 예감이 왔다. 여러분이 예감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감입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강한 인상이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강력한 이미지들이 있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성광과 같은 빗줄기가 있고 그게 내가 보여줬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내가 대지적 음통을 받는데 갑자기 거기에 성광이 쫙 비치더라. 이건 내가 복권을 사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가라 혹은 가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는 어떤 강력한 어두운 말씀의 교훈들이 있었다. 또는 내가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어떤 비전을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셨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필터링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걸러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을 걸러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내 마음속에 주관적인 생각을 걸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하나님의 속삭이시는 말씀이 희한하게 나를 거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뭐만 나타나요? 내 뜻만 나타나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위험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포장된 내 생각들,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특히 저를 비롯한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 잘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내 음성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 하신 말씀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나쁜 점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아요. 자꾸 좋은 점만 보여요. 자꾸 합리화시켜요. 그러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그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뭐라고 해요?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우상에 내 눈이 가려졌어요. 쉬었어요. 또 우리는 사단의 소리, 미혹의 영의 소리,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필터링이 또한 필요합니다. 나를 미혹하고 나에게 실망감과 좌절을 안겨주는, 심지어 나를 영적으로 협박하고 위협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든 영적인 후리는 소리들을 우리가 걸러내야 돼요. 여러분, 왜 저런 데 당해? 왜 당하겠어요? 여러분, 나는 사기꾼한테 절대 사기당하지 말아야지. 당할만 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당할만 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욕심을 버리면 안 당하는데 욕심이 있으면 눈이 가려져서 당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가끔 보이스피싱에 걸리던 분들이 가끔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다 당할만 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소리, 어둠의 영들의 유혹의 소리, 나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소리,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게끔 만드는 모든 미혹의 영들의 소리, 이런 모든 것들, 실망감과 좌절감과 낭망으로 힘들게 하는 소리, 나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소리들 얼마나 많아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큰일 난다. 네 자녀가 저주받아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죠. 그걸 협박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저런 사람한테 저런 이야기에 당하고 넘어가요. 기타 세상의 잡소리. 얼마나 걸러내야 될 게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필터링하여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제는요, 오늘날 갑자기 부각된 주제가 아니에요. 이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 왔던 주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참된 역사를 분별할 것인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했던 그 시대에, 부흥의 운동이 강했던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막 사람들이 막 거품을 불고 뒤로 쓰러지고 막 방언을 하고 사람을 막 그 자리에서 일으키고, 도대체 어디까지가 성령의 역사가 없고 어디까지가 사단의 일인가? 이게 사기인가 쇼인가? 지금도 계속 일부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의 우리의 주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로부터 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요새 유행하는
빌 하이블스 목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그리고 저술의 어떤 책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겹쳐요. 대부분 다 겹쳐요. 제가 몇 사람의 얘기를 쭉 종합해 보니까 최소한 3가지 이상은 딱 겹쳐요. 3가지 이상은 무조건 겹치게 돼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필터링하여 분별하는 방법.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내 내면의 소리 가운데 나오는 모든 강한 울림과 소리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속삭이심인가? 첫 번째, 이 모든 음성이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는가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찾아와 당신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당신의 자녀는 큰 병에 걸릴 것입니다. 큰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자녀 문제를 건드려? 그리고 화를 내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겁을 먹죠? 효과는 굉장히 만점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직접 징계하시는 분이시지 자녀들을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잘못 때문에 자녀들을 왜 벌을 줍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연좌제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오히려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부모된 자들의 믿음 없는 행동과 믿음 없는 말과 죄악이 그들의 삶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축복의 권속의 자리에 들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가 저주이겠으나 그러나 나의 잘못을 인하여 자녀를 버리시고 자녀를 벌 주시고 자녀를 힘들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소위 귀신론을 가르치는 교회들에서는 이런 영향 아래 사는 교인들이 너무 많음을 봐요. 야, 네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 야, 다 그거 너네 부모들이 너네 할아버지가 그렇고 그래서 그래. 마귀가 그 귀신이 신돈 너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안타까운 신앙생활, 기쁨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죄악의 권세 물리치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참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귀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그 부정적인 권세 아래 아직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오히려 고통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했거나 병에 걸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안타까운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고 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말씀간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요. 그냥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게 우리가 그냥 이거를 책에서만 보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고 이 부분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니까 내 삶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미혹의 소리, 어두움의 소리, 거짓 선지자의 영들의 소리, 이런 잘못된 영적 후림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분별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세요. 날마다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분들이 다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분이 이런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마음 가운데 뭐라고요? 속삭이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학교에서 내 아들을 괴롭히는 그 아이를 찾아가 그 못된 아이를 혼내주고 때려주라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하는 저 아무개가 교회 큰 골칫덩어리인데 내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똘똘 뭉쳐서 고립시키고 왕따를 만들어 쫓아내라 하시네요. 이제는 교회 생활을 정리하고 저와 저희 가정에게 광야 교회, 가나안 교회 나가라 하시네요. 가나안 교회가 요새 유행이래요. 거꾸로 안 나가 교회, 거꾸로 하면 가나안 교회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모든 것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과 진리가 있어요. 점쟁이를 우리가 찾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술 취할 것인가 말 것인가, 12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고 완전한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과 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었습니까? 그건 사단의 소리이거나 잡소리이거나 여러분의 사심이 있는 여러분의 주관적인 마음의 소리인 거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곧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음성을 여러분이 들었다고요?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기 이기심과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일은 이런 일들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분명히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까? 과도하게 무엇인가에 집착하지만 기쁨이 없는 삶을 피하라. 사람과 이웃과 지체를 사랑하기는커녕 잡아먹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과 그리고 미움과 시기를 버려라. 그토록 많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있음에 대해서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배려할 줄도 모르는 그런 이기심이 가득한 삶을 버려라.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의 삶을 버려라. 하나님 아닌 껍데기 같은 우상을 살아가며 사는 삶을 버려라.
그런 당신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모든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그런 당신의 삶을 못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으라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 심령에 가득 채우면 내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강력한 음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심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내 마음의 주관적인 강력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분별하지 못하여 내 주관적인 소리 혹은 사단의 소리를, 미혹의 영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잘못 오해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에는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신비주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바로 완전한 완성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건전한 교리와 일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건전한 교단에서 채택된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 성경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에 대한, 그리고 재림에 대한 모든 교리들, 이런 교리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두 사람이 그냥 뚝딱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저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 한 가지 교리가 신앙 고백되어지고 채택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책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수많은 피 흘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기도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피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교예요. 기독교예요. 숱한 검증의 과정을 통해 주어진 거예요. 교회사에 보면 다 그 논쟁이에요. 무슨 논쟁. 중요한 이슈들이 항상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사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지는 과정,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결정판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리를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드러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그리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분별력과 일치하는가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뭐예요? 물어보는 센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직 모르면 좀 물어보면 되는데,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내비하고 싸우죠. 넌 자꾸 왜 이리 가라 그러냐? 난 이리 가려 그러는데. 모르면 좀 물어보면 되는데 그 한번 창문 내리고 물어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있고 내가 뭔가 미심쩍은 게 있고 이것이 긴가민가 하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너무 이상하다 생각되면 좀 물어보면 되는데 그거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들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제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물어봐요. 우리가 성hom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상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과 우리 교회의 모든 신앙사상의 영적 분별력들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모르면 목사에게 물어보고 그것도 어려우면 교역자들에게 물어보고 여러분들의 영적 멘토와 상의하고 함께 기도하세요. 물어봐서 손 안 할 거 하나 없어요. 다섯 번째,
충분히 지혜로운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보다 미련하시거나 괴팍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속삭이시는 음성을 우리가 분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때로 사용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20살 간 넘은 여자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길을 가다가 소울메이트를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길 한 달 안에 결혼하라 하시네요. 환장하는 노릇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하고 그 좋아하는 그 아이하고 만나서 결혼하는 거는 뭐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뭐 그것까지는 좋은데 왜 한 달이냐고. 예? 왜 꼭 한 달일까요? 그게 문제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왜 이렇게 자꾸 조급하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은 순종하지 않고 좀 천천히 상의하고 물어보고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성급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자신의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뜻하셨다면, 진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면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급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기다려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확인해야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 우리 교회 와서도 설교를 한번 하신 선교사님이신데 한 몇 번 하셨구나. 이 선교사님은 학부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께로부터 결혼을 하라고 응답을 주셨다는, 이 전도사님하고 꼭 너는 결혼해 라고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 아가씨가 3명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전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전도사님하고 결혼하라 그러시는데요, 이게 하나님 응답인데요 하고 달려든 아가씨가 3명이에요. 예? 신랑 될 사람은 한 사람인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3명 다 아니었다.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어요. 애 잘 낳고.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때려치고 잘 나가던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입학해라, 안수를 받아라, 선교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면 지난달까지 집사였는데 어느 교단에서 받았는지 제가 목사입니다 하고 나타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충분히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도 준비가 안 되었는데 누구를 섬기고 그 선교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어디 가서 훈련을 받고 선교하러 갑니까? 분명한 소명과 헌신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인간의 지혜와 그리고 모든 합리적인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내 마음이 평안한가입니다. 하나님의 속삭이시는 음성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성령 안에서의 평안함입니다. 속삭이시는 음성을 들었는데 평안함이 없어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리고 그 평화가 유지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평상시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삽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란한 삶의 환경 가운데 삽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소음 가운데 삽니까? 그러나 이런 시대 가운데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그 복잡한 소란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내고
그리고 잠시 잠깐일지라도, 아침일지라도 저녁일지라도 잠시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을 만들고 그곳 가운데 고요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삭이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음성들이 들릴 때 분별의 방법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의 순서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서에 유의하고 또 모든 기준이 다 중요하다는 것.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걸 모든 내 내면의 소리 가운데 다 적용하라는 말씀입니까? 훈련된 여러분들은 다 모든 것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너무 그 강력한 음성이 과연 내 내면의 소리, 내 주관적인 소리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아니면 그냥 잡소리인지 진짜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이 분별의 기준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너무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섣부르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섣부르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시 묻고 말씀에